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성공의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루고 싶어하는 바램의 언어일 겁니다. 세상은 온통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나? 그래서 곳곳에 성공을 위한 성공을 돕겠다는 책이나 세미나, 전문가들로 넘쳐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듯 성공이라는 말이 차고도 넘치는 범람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이나 한자풀이에서는 성공을 목적하는 바를 이룸, 뜻한 것이 이루어짐, 사회적 지위를 얻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공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세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세르는 성경에서는 단 두 구절에서만 사용된 것을 봅니다. 한 구절은 직접적으로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성공이라고 번역되었고, 다른 한 구절은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해서 잘 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카셰르를 성공으로 번역한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없음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토록 성공에 대한 것들로 차고 넘치는데 성경은 그와는 다르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참된 길잡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들은 성공의 방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성공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하기에 유익함,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의 뜻은 신중함, 사려 깊음이라는 뜻과 아울러서 능숙함, 유능함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크마는 이론적인 총명함과 실천적인 유능함을 뜻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성실함과 영적인 선함과 올바름까지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호코마와 같은 뜻의 신약의 헬라어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는 기술이라는 뜻인 영어의 스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오래된 솜씨, 숙련된 기술이란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재주, 명인, 지식, 능력이란 뜻으로도 확장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통상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들은 지혜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계속되는 인간의 언어활동, 사고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 집약된 익숙함에서 세련된 솜씨를 선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면서 학습해온 것들, 계속되는 반복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통해 이제 그 기술을 보다 세련되고 능숙한 것으로 표현해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공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호크마와 신약의 헬라어 소피아의 뜻 모두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지혜에 대한 설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지혜는 사실상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와는 거리가 아주 먼,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두 성경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 열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인지하는 예수와 참 그리스도인이 인식하는 예수님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지혜가 곧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곧 지혜이십니다. 성경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판결로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그 어떤 것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우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배운 것을 세상에서 잘 활용하면 슬기로운 자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예측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삶의 경험으로 터득되는 것으로 사고하며 깨달아져 지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아 지식으로 소유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세상에 속한 자연적 지혜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를 들면 요즘 전도가 돼? 요즘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나 교회 개척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교회도 세상에서 사람 잘 모이게 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방법 잘 보고 잘 따라 해야지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기도나 하고 옛날 방식대로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한 짓, 한심스러운 방법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을 윤택하게 한다면 그 윤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바래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당신께서 세상의 성인으로 높임을 받는 것조차도 거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참다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추구한다면 그 성공은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이 바래고 결국에는 소멸돼 버리는 허무한 성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 세상적인 성공을 합리화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 성공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 이룬 성공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결과가 꼭 있어야만 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루는 그 성공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거두고자 하는 그 성공의 과정에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헤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성공을 향해 헤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공을 위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혜를 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구하고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공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성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성공, 그 참된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